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미움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15장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쭉 하는 가운데에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대략 마무리가 되고, 오늘 보는 이 본문부터는 예수 안에 속한 우리가, 예수의 가지된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요,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너희가 나의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라고 한다면 너희가 당연히 지켜야 될 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18절이 좀 재미있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혹은 관계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존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 밖으로 나아간 세상에서는 우리는 미워함을 받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쁨받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갈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의 공동체 밖인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로부터는 사랑받는 존재이며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8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18절부터 쭉 나온 내용의 첫 번째 명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18절 우리가 읽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이 윗보여서가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와 연결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학적인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예수와의 연합 상태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특별히 보고 쟤네들 교회가 미워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정말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택하여 꺼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배우고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도의 유명한 위인으로 알려져 있는 간디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하에?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교훈으로서의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전제 하에 예수와 예수의 교훈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뭘 세워주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을, 인간의 위대함을 세워주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인간 스스로 안에 있는 위대함을 얼마든지 밝히 드러내고 빛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라고 하는 도덕 선생을 존경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간디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요?
그는 신적인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핵심은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비폭력하고 서로 사랑하여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나는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구원이 없으면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고 예수님 스스로 밝힌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간디를 비롯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위인이라고 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는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기본 모드는 인류에 대한 자부심, 희망,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예수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미움을 보이거나 오히려 분노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했었던 이야기가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만 있게 되는 인생의 소망, 즉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져야 하는, 인간이 가져야 하는 인류의 자부심과 희망과 가능성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와 은혜는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어젠다에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고 칭찬해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근거한 철저한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하고 선포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모이네, 자기네들끼리만 사랑하네, 그런 것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대표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인간의 무능함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비로소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도의 이러한 정체성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말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은혜만 구하는 완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삶의 모습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이끌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이 은혜에 발맞추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이 우리의 제2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가진 예수의 사상, 예수의 철학, 예수를 신앙하는 그 내용이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으니까 당신들을 멸시하고 세상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진리를 따라가는 정직하고 진리에 따르는 진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해하려는 모습은 아니지만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말,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에 예수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재수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신약 이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계속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사례는 아마 가인과 아벨의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 1서에 넘어가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일서에서 다시 이야기하며 누구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가인과 아벨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2절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는데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과 대비되어서 여전히 성도들 안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께 속해 있는 같은 신앙을,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은 바로 앞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들끼리 가지게 되는 관계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가지게 되는 관계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대로 그런 의미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은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비교하고 나의 나음을 더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나의 못남을 다른 사람 앞에서 열등감으로 여겨서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데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의지하는 같은 은혜에 들어온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누구와 누가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똑같이 바닥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대하고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서의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가인으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은 우리의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목숨과 자존심을 걸고 내가 뭔가 성취해 나아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똑같이 그 은혜의 방법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위협을 느껴요. 자신의 목숨과 자존감을 걸고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이 은혜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증거하신 진리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 앞에서 세상은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도 없으며 능력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은 같은 방식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자신의 행위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자신의 행위와 함께 성도들의 행위를 바라볼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이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바라볼 때에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삶을, 복음의 선포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그 내용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혹은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으로부터도 칭찬받을 만한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는 그들의 행위는 뭔가 부족한 요한 1서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악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본인들이 보기에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는 그들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고 그것에 의지하여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에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은근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들은 너무나 부끄럽고 저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벨과도 같은 하나님의 의와 짐승의 피를 의지하는 그의 행위를 의롭게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핑계될 것이 없어요. 세상이 왜 그렇게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의롭고 선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들 스스로 안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겠어요.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많이 가서 문명 스스로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많이 봐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은혜만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는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보혈만 의지하는 자들의 행위는 의롭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십계명이 되었건 구약 율법 제사 제도가 되었건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인 육체로서의 자기 계시를 아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25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계시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에게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는도다. 직접 아버지의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게 의의 길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도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은 예수의 오심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이걸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핑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시편 35편과 69편에 나와 있는데요. 35편에도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69절에도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핍박받는 의인의 모습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편 기자의 진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실체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잘못한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어떻게 지음받았으며 세상이 어떻게 그 창조자와
주권자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 것뿐인데 그 이유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미워하였고 예수를 죽이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의도를 실제 실행에 옮긴 것이 이 이후에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에 나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여기서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이 기준은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이런 기준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라는,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남의 일 보듯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초대교회에나 있었던 일이지. 아니면 오늘날 만약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그냥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이슬람을 믿는 그런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다락방 강화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그 당시의 제자들 12명의, 그것도 가룟 유다 뺀 11명의 제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일로 성경에서 제해버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다락방 광화의 내용은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만약에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핍박이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박해와 고난을 추구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만한 일을, 그게 비도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우리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무조건 박해와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너희가 고난을 받으러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요즘에 현대 교회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이쁨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우리를 죽이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충분히 지낼 수 있지 않나요?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속 고난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에 넘어가면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에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은 인물일 것 같은데,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롯을 잘 알고 있죠?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의인으로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참 재미있게도 2장 7절 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롯을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롯 혹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 깨끗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땅을 고르는 그런 상황에서 참 염치 없이 자기를 그렇게 어려서부터 돌봐준 아브라함 대신 자기가 먼저 땅을 택해서 가고, 그 땅을 택하는 기준도 어땠는가 하면 그 당시에 가장 번영했고 가장 육체적으로 누릴 것이 많아 보이는 그 땅을 택합니다. 그 땅의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후에도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 사위들도 다 죽고 아내도 소금 기둥 되고 딸들과 관계를 가져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보는 롯은 그런 도덕적인 행실로 판단된 악인이나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를 의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이 되었건 신약이 되었건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의 도덕적인 행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 스스로의 삶 가운데에 부족하고 넘어짐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었던 롯이 자신이 몸담고 지내던 주변의 세상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용서받아 의롭게 된 롯,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로지 그것 하나 때문에 의롭게 된 롯은요, 세상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스토리를 배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안하게 우리처럼 먹고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돈 벌고 가족을 서포트하고 자식들도 이렇게 시집 보내고 이렇게 사회 맞이하고 필요할 때 잔치도 하고 이런 일들 다 그대로 했겠죠. 그런데 그가 그 삶을 사는 가운데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그 안에 하나님 없는 말, 하나님 없는 행실, 하나님 없는 생각들. 베드로 후서의 배경에서 그건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거짓 선생, 잘못된 신학이죠. 그리고 호색, 세상을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사는 것. 그리고 탐심, 이런 것들이 자기 주변에 편만하게 깔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용서받아 의롭게 된 사람은 그 마음에 상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도덕적인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얼마나 옛날보다 물질적인 것이 풍성해져서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기술과 과학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했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많은 탐심이 그것들을 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도망가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과 나의 주변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그가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거기에서 풍성함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편하고 나도 거기서 똑같이 이익을 추구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참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요한복음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옳다고 하는데 당신의 마음이 불편한 것 혹시 없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제 경험상 세상이 다 옳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오히려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그리고 육체의 즐거움만을 탐하게 하는 호색과 탐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만족과 정의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모습이 되었건, 문화적인 모습이 되었건, 정치적인 모습이 되었건 우리들은 그것을 다 그런 줄로 알고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리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셔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세상을 사랑하여서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포도나무 비유로 넘어가서 그 표현을 빌려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한 그 말씀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영적인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만 더 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경우예요.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핍박이나 고난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크고 자애롭게 역사하시는 중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있을까라고 하며 영적인 감사의 자리에 더 깊게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심지어는 렌트 내는 것만 해도 조금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 놓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고난을 겪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너무나도 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더 나태해지고 방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가 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 십자가 보혈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이런 축복 가운데 이런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고난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 우리의 삶을 잘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하면 세상을 내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세상은 나 자신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얼마든지 세상이 될 수 있고요.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킨다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모임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모임도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야.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세상,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뭘 기대할까요? 걱정해야지. 걱정하니까 너희들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그 준비해야지.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은 너무나 기뻐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내 안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는 기드온을 향해서도 300명 너에게 너무나 작아 보이느냐? 그것 데리고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승리가 너의 것이다. 거기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못하는 죄의 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내 안으로부터,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공격을 가해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쉽게 얘기를 한다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신뢰에 대한 요청을 정확하게 불신앙으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의 노력을 점점 더 고양시키고 높이고 따라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에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내 스스로가 되었건 심지어는 교회가 되었건 교회 밖에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그 세상이 되었건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우리를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예수와 예수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 육체의 자랑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이러한 육체의 자랑이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되었건 내 안에서 발현하는 세상의 모습이 되었건 세상은 계속해서 왜 내 행위가 값이 없다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며 외치는데 우리는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도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항복하는 자리에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받는 거 당연한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 이러한 세상의 호통 앞에서 불편과 마음의 언짢음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으로 알아서 매일을 믿음으로
예수 사랑으로 이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